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두 나그네가 신비로운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나서 완전한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고 일보 전진하며 다시 천성길을 가는데 마음도 상쾌하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신비로운 혼인잔치는 장차 나타날 그날의 광경이었지 실제는 아니었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멀리 뵈던 천성문은 점차적으로 가까워져서 이제는 하룻길 되는 본향집이라는 찬송 부르던 일이 실감이 나고 어느덧 눈앞에 찬란하게 빛납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앞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더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도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 239장 찬송에 신이 난 두 사람은 춤도 춥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은 어떤 기다리던 일이 오매불망 간절할 때 일각, 즉 15분이 여삼추, 즉 가을 3번 지나가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15분이 3년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지는, 이게 학수고대하던 일이 그만큼 간절한 때에 그런 이 내용을 우리가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그리는 두 여행자들의 심정이 이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마음은 바쁘고 걸음은 급한데 행진하는 앞길에 가로 놓인 큰 강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강의 이름은 사하강인데 죽음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천성문을 들어가려면 누구나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죽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강을 바라볼 때 물은 한없이 깊고 더욱이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또 날도 저물어 근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금빛 옷을 입은 천사들이 어서 빨리 이 강을 건너라고 재촉까지 하고 있습니다. 둘은 사하강 언덕에 서서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천성에 들어갈 묘책이 과연 없느냐고 물어도 안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창세 이후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외에는 이 강을 건너지 않은 자가 없다고 부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는 이 강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하고, 이것은 땅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종말에는, 끝날에는 이 강이 마르고 죽음 문제도 끝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심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인생 경영의 마지막 장은 죽음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인간의 모든 희극은 결혼으로 끝나고 인간의 모든 비극은 죽음으로 끝난다 했습니다. 이 사하강을 인간이 필연적으로 건너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기로 인생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이 강을 흔히 사강이라고만 하지 않고 요단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과연 어느 누구인들 피할 수 있으리요?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뉘라서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웅, 호걸, 장사, 미인, 재벌, 황제, 빈부, 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에 누구나 거쳐야 하는 것이 이 죽음의 강, 사하강, 요단강이 아니겠습니까? 요단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에 막을 자가 있는가? 동서고금에 이 강을 건너고 싶지 않아서 피해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애썼지만 그러나 피해 그 길을 건너지 않고 그 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허망한 인생들아, 피할 수 없는 길 어리석게 피하지 말고 언제든지 잘 건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잘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한 연습일 뿐입니다.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범인이요, 죽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철인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범인은 죄를 지은 범인보다는 보통 사람을 의미하고 철인은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과연 사는 것은 잠깐이요, 죽는 후에는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안소년 미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웅호걸 10살도 그리해야 됩니다. 유수 같은 세월이 재촉하고 있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가 인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업 성공도 부귀 공명도 고급 저택도 황금 백은도 비단 주단도 인삼 녹용도 진시황의 불사약도 한무제의 승로반도 다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리하여 두 나그네는 사하강 언덕에 설 때에 매우 엄숙해졌습니다. 사면을 둘러보며 강의 깊이를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강이 얼마나 깊은가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 깊이는 전적으로 당신들의 믿음에 달려 있으니 믿음이 깊으면 강 깊이는 낮아지고 믿음이 얕으면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특이한 강이라오. 참으로 이상한 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아무리 사강이 깊다 해도 깊게 생각이 안 되고 아무리 서슬퍼렇게 강물이 시퍼렇다 해도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으면 강 깊이는 낮아지고 믿음이 얕으면 강물이 점점 깊어지는 특이한 강이 이 강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강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기도 하고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죽음을 듣기도 하고 또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당하는 그때는 더욱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인생의 최후인지라 천사들의 재촉에 따라 행장을 고쳐매고 강물에 발을 내디디니 발목부터 점점 차가워 오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올라올수록 숨은 가빠지고 목이 타오릅니다. 이마에 진땀이 흐르고 눈동자는 희미해지고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미도 형제는 정신을 잃은 순례자를 자꾸 깨웁니다. 둘은 깊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왔다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그 밤이었습니다. 죽음은 이 둘의 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혼을 붙들고 놓아주려고 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고통 중에도 주님 말씀 생각하니 다시 힘이 솟아오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이시지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는 이사야 43장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음골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지요. 이상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나가며 그리고 힘껏 명령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외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는데 신자의 죽음은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온 신자들은 안심하고 감사해도 되겠습니다.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이지요.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천성에 이를 때 진정한 행복, 평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과 같이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거나 애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영혼이 천성에 갔다는 걸 알려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지요. 불신자들처럼 신자들마저 죽음 앞에서 떨고 있다면 어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만 신앙이 강한 자는 담대합니다. 두 순례자가 한 번 물속 깊이 들어갔다가 솟아오르니 어느새 육신을 의복같이 벗어 강물에 던지고 저편 언덕에 다다르니 이제 비로소 유명계가 달라지고 이승에서 쉽게 말하자면 저승으로 천성으로 이제 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전의 고통과 쓰라림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지루한 악몽에서 깬 듯이 상쾌한 기쁨은 한이 없이 그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가족과 친족들의 애곡 소리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눈물로 나온 세상 눈물로 지내다가 내 눈물 그치는 날 장송곡 들으며 지나감이 인생이라더니 이제 순례자와 미도는 세상에서는 장례식을 치렀고 영혼은 이미 하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은총이 허락될 것을 생각하면 감사 찬송이 절로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